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 되라, 또 한 마음을 가져라 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모든 장에는 기뻐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지요.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과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헌신하는 두 가지 삶이 있으면 가장 신앙적으로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지배할 줄 알아야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을 해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은 특히 물질관에서 관계된 것인데, 돈이 없을 때 너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돈이 많을 때 그 돈에 대한 탐심을 너무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돈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과 실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하고 참된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늘 생각하라.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하고 행복하려면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것은 내가 우울한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울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누구한테 섭섭해서 참 속상하고 또 잠 못 이룬 적은 없습니까? 남편에게 섭섭하든지 또는 부모님에게 섭섭하든지 아주 친한 친구한테 섭섭하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에게 섭섭하다든지 뭐 여러분 누구에게든 너무 섭섭해가지고 여러분 잠 못 이뤄본 적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갖다가 교회 용어로는 섭섭막이라고 그러고요. 섭섭막이. 섭섭막이 한번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 섭섭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 섭섭한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내나 남편에게 한번 섭섭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에서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그 생각의 생각을 꼬리를 물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인지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치료의 핵심은 뭡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주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론 벡하고 앨리스가 있는데 이 아론 벡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인식을 해서 바꿔주도록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벡은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논박하고 도와줌으로써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보다 더 이렇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걸 생각하라는 것은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생각하는 거에 반대는 왜곡된 것이죠. 또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고상한 가치 있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거에 반대는 좀 천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박한 생각.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옳다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라는 것은 순수한 동기를 말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은 사랑을 야기시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은 쉬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요? 참된 걸 생각하고 경건한 걸 생각하고 옳은 걸 생각하고 정결한 걸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걸 늘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걸 늘 생각하라. 참 말은 쉬운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내가 저렇게 살았나? 언제 또 저렇게 살았나? 아니면 언제 저렇게 살지 못했나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또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목사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서 평생 살다 보니까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거는 저렇게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선하고 참되고 경건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 참된 것이고 성경 그 자체가 경건하고 성경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 성경을 충분히 읊조릴 때 그 성경을 묵상하는 그 순간 나는 굉장히 선하고 참된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97편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언제 읊조립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니지요.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내가 선하고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그 생활을 살펴보니까 늘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니까 제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를 할 때 우리는 참되고 경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저도 살면서 그러한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을 읊조릴 것이냐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나를 내버려 둘 것이냐 그건 내 선택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나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된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선하고 참된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좀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책을 읽게 되면 또 우리 생각에 굉장히 염세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생각이 항상 나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도 좀 가끔 읽으셔야 돼.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바로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암송되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또 좋은 지식으로 내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선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더 우리는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이만큼. 50살이면 50번 읽어야 돼요.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 1년에 한 번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읽었습니까? 좀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씀 있으면 계속 읊조리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읊조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하고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론백이 말한 치료법이나 앨리스가 말한 치료법보다 100배, 만배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생각을 치료하는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참된 생각을 하려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터널 속에 지나갈 때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내가 염려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일이 있을수록, 염려한 일이 생길수록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엎드리시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게 내가 죽지 않는 비결이에요. 사람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염려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정결하고 참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은 생각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하고 참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되고 선한 생각을 충만하게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게 하려면 좀 가치 있는 일, 좀 사명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건강, 돈, 등등 우리 이야기의 주제, 생각의 주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좀 내 사명에 대해서 누구하고 좀 대화도 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어떤 그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모든 그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좀 선한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나누면 여러분, 그러한 시간 그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참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 생각이 늘 참되고 선한 것을 주로 생각하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늘 기도하고 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래도 시간이 없어. 나쁜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별로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평가를 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아까워요. 그게 내가 행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선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선한 생각,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생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뀌는 것이고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 결국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참된 생각으로 내가 늘 충만할 때 그 생각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뿐만이 아니라 현재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메타사고라고 그래요. 메타사고. 내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을 생각하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참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생각을 내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을 성찰하는 것이고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옳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참되고 선한 것을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그 생각을 평가하고 너희들의 그 생각을 잘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은 계산해라, 평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 참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점검하고 너의 생각을 평가하고 너의 생각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걸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경건하고 정결한 생각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잘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도 많고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삽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단어의 그 유래가 한 남자가 돈을 노리고 돈 많은 여자에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 자기 아내를 돈을 노리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정신병 환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 남자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가스 불을 켜서 어둡게 그 가정에 가스로 불을 킨 거예요. 어둡게. 그럼 이제 아내가 집에 와서 집이 어둡다 그러면은 밝게 이 지금 가스 이 라이트가 불이 지금 밝은데 너는 왜 어둡다고 그러냐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두운데 막 너무 이건 안 어두운 거라고 막 비난을 하니까 그런가? 자꾸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거짓된 메시지가 진리인 것으로 믿어지고 내가 잘못됐구나. 밝은데 내가 어둡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수없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건강한 참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내 생각을 멈추고 성찰을 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자동차 기어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기어가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후진 기어를 넣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늘 왜곡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됩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잘 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생각이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성찰하고 내가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이것들을 평가하라. 이것들을 점검하라. 성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이 아론백의 인지 왜곡 8가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성찰을 하세요. 첫째,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왜곡은 자의식 추론이라는 것이죠. 자의식 추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 본인이 확신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말이 조금 어눌하니까 저 사람 무식하구나. 자기가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좀 어눌하다고 말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만 보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좀 많이 들으셔야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왜곡 덩어리들이에요. 근거 없이 너무 확신을 한다 이 말이죠. 선택적 추상은 뭐냐면은 사실은 자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과 정서적 추론 세 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선택적 추상은 뭐냐면은 아주 한 가지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보고. 예를 들면 6과목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만 못 봤어요. 그래 놓고 시험 망쳤다고 그래요.
시험 망쳤어요? 한 과목만 못 봤어요? 한 과목만 못 봤어요. 그리고 망쳤대. 그리고 막 그 생각에 망쳤어.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자기 왜곡된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도 여기에 속해요. 길을 가다가 남편이 그냥 지나가는 여자 한번 쳐다봤더니 너 쟤 사랑한대, 좋아한대. 막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3박 4일 아니면 한 달, 2달, 3달 물고 늘어지는 거야. 당하는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추상이에요. 그 딱 한 가지 말, 한 가지 행동, 그거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왜곡인지 몰라요. 그런 왜곡을 하게 될수록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과잉일반화. 여러분, 과잉일반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전라도 사람 다 그래. 저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사람 다 그래. 충청도 사람이 뭘 다 그래요? 충청도 사람이 말이 좀 늦지 행동이 안 늦어요. 조금만 행동 늦으면 아유 충청도 다 그래. 멍청도라고 그랬었고. 충청도 사람 안 멍청해요. 가끔 멍청한 사람도 있죠. 근데 조금만 뭐 그냥 느리면 충청도 사람이 다 그래. 뭐가 다 그래요? 뭐 요즘 애들 다 그래. 이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말 안 써.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렇게 말 잘 안 해요. 제가 그래. 걔가 그런 거지.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런 것이고. 아니, 그 남자가 그런 것이고. 여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써요. 목사님들 다 그래. 장로님들 다 그래. 뭐가 다 그래요? 다 봤어요? 몇 명이나 봤다고 자기가. 몇 명 만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과잉일반화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참 과잉일반화가 많구나. 선택적 수상이 참 많구나. 자의식 출현이 많구나. 또 극대화와 극소화는 뭐냐면은 자기 장점은 극소화시키고 자기 단점은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해. 근데 못하는 거는 막 이렇게 막 못한다고 생각해.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못 봐요. 잘하는 것만 이렇게 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주병, 왕자병. 응? 자기는 다 잘한대. 그거 못하는 건 없어. 못하는 거 축소시키는 거죠. 잘하는 것만 크게 확대시키고. 여러분 그런 거 있나 보시고. 개인화는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면 나 때문에 그래. 애가 아프면 나 때문에 그래. 남편 사업이 망하면 나 때문에 그래. 교회가 어려우면 나 때문에 그래. 물론 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개인화를 시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살아간다든지 또 정서적인 추론, 감정적으로 결정 내리는 감정적으로 아무 논리적 근거 없이 그냥 여자들 가끔 그래 내 촉은 못 속여. 근데 그게 정서적 추론인데 그 촉이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근데 그 촉이 또 한두 번 맞은 것 같고 항상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촉이 있으면 그 다음에 촉이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생각에 왜곡이 없는 거예요. 파국화.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거죠. 애가 전화 안 받으면 납치당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교통사고 나서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파국화.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백이 말한 8가지가 인지왜곡의 대표적인 건데, 이런 인지왜곡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아론백은 이 8가지 인지왜곡이 그 사람을 우울증으로 가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려면 내가 나의 생각의 패턴, 내 생각의 어떤 왜곡된 영역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잠언 4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이게 다 왜곡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구부러진 말. 생각이 왜곡이 되니까 말이 구부러지죠.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뭐가 지금 뭘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 지키고 마음을 못 지니까 말이 구부러지고 말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왜 또 말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느냐? 내 눈은 바로 보며 전체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물이 물로 안 보이고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산이 돈으로 보이고 물이 돈으로 보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막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고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바로 봐야만 평탄하게 간다라는 거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알아. 그리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자꾸 뭔가 치우치는 거는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성찰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선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 생각 속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참되고 선한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배워야 되고요, 또 본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하고 계속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거기서 보고 또 본 것을, 아, 나도 좀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처럼 이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집사님처럼 나도 좀 이렇게 거절을 잘 해야 되겠구나. 뭐 등등 여러분들이 좀 깨달은 게 있으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 바를 행하라. 이것들을 생각하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즉, 이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본 바를 실천할 때 늘 너희들 안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또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늘 배우고 사도 바울의 실천하는 삶을 봤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가르쳤대. 뭐 집에서 가르치든 공중에서 가르치든 어디에서든 간에 유익한 건 다 가르쳤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 가르친 겁니다. 유익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본인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배운 것, 나를 통해서 본 것을 실천을 해라. 그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실천해야 합니다. 두잇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누가 복이 있느냐?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할 거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장에서 나눌 때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 어떠한 열매들이 있었는지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실천한 것 그리고 그 열매들을 나눌 때 그 목장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럽니까? 들은 거는 많은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에 넘치고 평강이 넘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것은 실천하도록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한 모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는 평생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래서 늘 선하고 참되고 경건한 생각 속에 머무르게 하셔서 늘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